2014년 11월 저녁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 돌멩이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이 병원은 불교계가 최초로 세운 병원으로 스님들 1000여 명을 무료로 치료해준 250병상을 갖춘 준종합병원입니다. 병원이 세워진 2014년부터 광주 지역 기독교 연합회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병원 간판 내리기 릴레이 작심 기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낮에도 병원 앞을 지나는 기독교인들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거북히 일쑤였다가 끝내 돌까지 집어던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보면 그들이 불쌍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해도 될까요?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의 이방인을 향한 자세일까요? 전국에 기독교와 카톨릭 이름의 병원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간판을 내리라 한 적이 있고 우리에게 욕을 한 적이 있던가요? 기독교인들이 사찰의 난입, 소위 여수와 같이 일명 땅밟기라는 기도를 시도합니다. 불상의 얼굴에 붉은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거나 목을 부러뜨려 놓기도 하고 심지어 절에 불을 지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 불당에 난입하여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인들이 놀라는 것은 이들이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테러를 가한 후에 논리정연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며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졌기에 이교를 향한 테러를 가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과연 우상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본문의 바울 역시 우상천국인 아테네에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가장 고작 쇠붙이나 돌조각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며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파르테논 신전으로 뛰어들어가 신상을 부수었나요? 불질러 버렸나요? 아니면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렸나요? 신상 주위를 돌면서 소위 땅밟기를 시도했습니까?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말씀합니다. 그 어디이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 변론했습니다. 그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테러가 아닌 충실하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 에피쿠루스에 의해 시작된 에피쿠루스주의는 쾌락주의자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유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피쿠루스주의자들이 주장한 쾌락은 정신적인 겁니다. 모든 고통,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 즉 그들의 용어로 아타락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 걱정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현재만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주어진 생에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동일한 시기에 제논에 의해 장시된 스토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즉 도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부정한 범신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에피쿠루스와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말 말쟁이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로모 로고스는 본래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주워 연명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바울을 이 경멸적인 용어로 불렀다는 것은 바울을
주워 담은 지식의 쓰레기만 늘어놓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평가절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이 어떤 주제를 토론했기에 형편없는 말장이 취급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와 또 몸의 부활전함을 인함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주제로 인해 그 똑똑한 바울은 말쟁이라는 경멸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와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말쟁이 소리를 안 듣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인들과 아주 훌륭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착함과 자비와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은 말장이라고 욕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 아테네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이유를 21절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의 사람과 거기서 나가는 해인의 무리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우리에게 알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느니라.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철학적인 욕구가 강한 아테네인들의 관심은 오직 새 것을 말하고 듣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텔레비전 보며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보내십니까? 남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에 시간을 보냅니까? 이들은 남는 시간에 새 것을 추구하는 재미, 그것으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새 것과 재미, 이 둘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상 공통되는 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인을 제외한 모든 자연인들이 갖는 그들 생애의 목표이자 원리를 대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 것이라는 말이나 재미라는 말은 아주 일치합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헌 것의 반대말로 그 말 속에는 지나간 것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전통을 이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조상들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적인 목표와 가치 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모든 가치 척도의 주인으로 놓았을 때 일어나는 필수 불가결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모두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부모도 갈아치울 수 있고 마누라도 갈아치울 수 있고 남편도 갈아치울 수 있고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당시 가치에 최고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모든 가치가 진리와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한 결국 재미라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철학적 인간에게, 특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구미가 확 당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미가 당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야 되는데 어째서 종교적으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말장이로 경멸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흥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얘기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모든 불신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매우 고상합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이 부분이 불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테네인들은 지성적인 종교인들이지만 절대적인 인격신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는 내 믿음은 부실합니다. 믿는 내 자신은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치성이나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는 자기들의 열심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40일 치성기도나 소원 성취를 위한 100일 철야기도 같은 것으로서 믿음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출처는 절간이나 산이나 어떤 길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형상, 돌멩이나 쇠나 나무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의 출처는 엄밀히 따져보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상이 인간의 손끝에서 빚어지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속이나 나무 혹은 돌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 정성껏 숭배하면 복이 임하리라고 믿는 마음의 생각이 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도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단군교를 일으킨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나이 인생이 70 가까이 되어서 자신이 한 30여 년 동안 단군교를 만들어서 전국 초등학교나 공원에 단군상을 퍼뜨리는 일을 했는데 이게 나이 70에서 인생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게 자기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귀의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그 단군교 그 사무실이 의리의리한데 그 단군교 사무실 그 뒤편에 단군이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단군이 딱 앉아있는 그 엄청나게 큰 초상화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저것을 치워야 되겠는데 저걸 떼어내거나 저것을 파손하게 되면 단군이 나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제가 화가를 동원해서 그 화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저 뒤에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화가의 손끝에서 나왔는데 저 얼굴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그랬더니 내 얼굴을 목표로 해서 그린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얼굴을 토대로 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없는 것을 상상해서 그려놓고 그걸 떼려고 하는데 그거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 이 우상의 실체, 이걸 떼어내도 마음속에서 참된 우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우상 숭배자일 뿐인 겁니다. 바울의 격분이 신전이나 신상의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 본인은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그런 무지한 미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닭이나 개가 집을 나가면 온 식구가 찾으러 나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평생도록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찾지도 않고 돈만 찾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남과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갖다 대며 불평하며 불만투성이의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맹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이 생각할수록 옳은 말이라고 찬성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장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화, 불가, 이어, 해자, 구어처야.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좁은 공간에 갇혔기 때문이며, 하충, 불가, 이어빙, 도거, 시야. 여름벌레에게 얼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시간에 갇혔기 때문이며, 곡사불가 이어도 소거교야. 삐뚤어진 선비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자기만의 가르침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우물한 개구리로 공간에 갇혀있고 한여름밤으로 끝날 인생의 시간에 갇혀있고,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래도록 사역을 하면서 인지심리학적으로 이런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서는 5, 6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세상과 사물에 대해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문하는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쫙 해주면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자기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며 우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1,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영적 세계와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저는 사람의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이때 바른 영적 진리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육간에 건전하게 자라나면 훌륭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사람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옷 잘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샤워만 잘하는 아주 똑똑한 짐승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 채 허무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실존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여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린 시절 생각했던 영적 사실은 내가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유치해서 그랬어, 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를 다 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과 사상과 체계와 문화가 현실적인 것만을 진리로 받들기 때문에 영적 진리에서 삐뚤어져 나가고 이게 탁하고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평생 자신을 즐겁게 할 돈, 쾌락만을 쫓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물어보긴 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으면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자기 몸뚱이 책임 하나 못 지면서, 컴퓨터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자기 몸뚱이 하나도 살찌는 것도 감당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끊습니다.
말쟁이들과 상대하기 싫어하지요. 그래도 믿는 부모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오더라도 한 번 삐뚤어지고 그 시기를 지나쳐버리면 그 마음에 복음이 자리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말하는 저 같은 목사를 우매한 말장이라고 경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한번 따져보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웅물한 개구리처럼 보여지는 세계에 갇히고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갇혀 절대적인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도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벽창구가 됩니다. 그렇게 한평생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허무하게 세월을 탕진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우리 애들 가운데 6살, 5살, 7살 이런 애들이 천국과 지옥을 물어본 애들이 없어요. 왜? 그 예민한 시기에 애들이 다 텔레비전에 빠져있고 애들이 다 게임에 빠져서 아예 머리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도 죽이지요. 15살 먹은 애가 분당에서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저녁에 12시 반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왜 늦게 다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패서 장파이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20년 전에 15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딱 나오면 핸드폰 매뉴얼의 구태가 이랬습니다. 고작 전화만 하는데 핸드폰의 매뉴얼이 이렇게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 안에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뭐 메신저 안 들어있는 게 없는데 핸드폰을 딱 사면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엉망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인간의 사용 매뉴얼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인생을 행복한 줄 알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든 인생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고 여름벌레 같은 삐뚤어진 자아관에 갇혀 있는데 이 자아관이 반드시 깨지는 날입니다. 큰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불치병에 걸리든가 아니면 인생의 끝자락인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인생은 생의 종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허무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신뢰했던 자기 우상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어린 시절, 그 유치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 고민도 하지 않는 인간은 그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지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주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가? 3주 전에 성광요양원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4년 전쯤 한일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에게. 뇌수술 후에 치매가 온 6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간식 시간에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토하지도 못한 채 새파랗게 찔리며 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기도가 막힌 거지요. 배를 누르기도 하고 등을 때리기도 하고 거꾸로 잡아서 세우기도 하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명치 중심을 뒤에서 잡고 끌어올려서 치는데도 이것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막상 인절미 하나 딱 걸리면 이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119에 그동안 신고하여 구급차가 달려올 무렵
새파랗게 질려 다 죽어가던 할아버지의 목에서 인절미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절미 먹다가 죽으면 쌈박하게 가는 거니 얼마나 좋아요? 자, 할아버지의 목에서 인절미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겨우 살았다고 그 어른들 30여 명의 병든 노인들에게 딱 말을 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왜 말 다 안 끊는데 박수 치는 것입니까? 했더니 살았잖아요. 노인들이 걸핏하면 주변 사람들의 주변 가족들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고 죽음 너머에 대한 자신이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7, 80년, 90년을 살았는데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기 자신이 더 한심스러운, 어떤 동물도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고민은 인간만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안 해요. 오직 직장, 돈이에요. 오직 술이에요. 오직 쾌락이에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 영적 존재인데 영적 근본의 존재자로서의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인간만이 종교적 고민을 하는 영적 존재지만 불행하게도 종교를 만들어 놓고도 그 답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물 안의 개구리와 여름벌레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죄로 말미암은 비뚤어진 종교성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현상화시키며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자기 이성이 생각하는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스스로가 붙잡힙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노예가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뛰어넘고 자기를 능가하는 인격적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테네인들이 철학적으로 밝은 사람들이었음에도 우상 숭배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무리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해도 우상의 특징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테네인들에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예속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만물 속에 뚜렷이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지니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새롭게 그 모든 것을 보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끝없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인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이 말씀을 쫓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단정하여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창조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가난한 갈릴리의 촌놈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으며 그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온 전력을 기울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자기가 단정한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며 믿는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2주 후에 이 부분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우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을 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임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비늘 벗은 눈을 얻은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부둥켜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일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한 설교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지성인들이지만 거듭나기 전에 자신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의 불과함을 알았기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만 하면 그들 역시 자기 숭배의 어리석은 삶을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쫓아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경 집사님 계셔요. 일부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경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에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목사님은 보시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유순예 집사님도 그랬지요. 네.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럽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셨고 내 모든 주위에 계셨었는데 내 눈이 열리지를 못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보입니다. 이제 모든 공간에,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셨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헌금도 하지 마시고 헌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피자는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보여지면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때 죽도록 하십시오. 어리광부양하시면서 이래저래 핑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이 느껴진다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제물로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우리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쫓기 전까지는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과 열심과 판단을 쫓는 자기 우상 숭배자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쫓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의 모양은 갖추었어도 결국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는 거지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삶의 목표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절미 먹다가 떨어질 뻔한 목숨 보세요. 이렇게 목에 붙어있는 숨이 목숨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여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움직이다가 목만 딸깍딸깍 움직이다 딱 멈추면 끝나는, 이게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절미 먹다가 떨어질 뻔한 목숨 다시 붙는 것도 귀한 것인데 하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은 육신의 때는 제발 이놈의 목숨으로 살지 마시고 풍성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사십시다. 두 번 살기에도 아까울 만큼 값지게 사십시다. 1분 1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내 자존심이라는 우상, 내 감정이라는 우상을 부수고 날마다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십시다. 그까지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 알다하고 알다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뻑적지근하게 놀고 그 목숨 말고, 그런 기쁨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사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이며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을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생명에서 끌어놓거나 깨워놓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약속하는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3주 전에 준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어제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생아 입양과 아이들이 큰 다음에 가정으로 오는 연장아 입양이 있습니다. 한 16년, 17년 전에 연장아를 둘을 입양한 올해 58세 되시는 이 집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참 연장아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 그 고통들을 잘 감싸주시고 자비를 들여서 상담센터를 만들고 얼마나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50여 명의 그 연장아를 둔 부모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최고 좋은 뷔페,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뷔페를 못 가봤습니다. 그 뷔페에서 5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먹이고 그랬는데 그 남자분께서 58세인데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연장아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장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 친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 쓰겠습니다, 대가리 커서 예수님께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 징그럽게 안 되지요.
본인이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입양해서 하나님이 그 입양을 통해서 내가 말 안 듣는 연장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아이 둘을 그때부터 애들이 너무 아름답게 자랐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58살에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쓰면서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막 가정이 세워져.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아. 고난은 필수 코스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고난의 특권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58인데요 얼굴이 저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젊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두부가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요. 58이 됐는데 여러분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도 근근한데 그분 역시 그렇게밖에 못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집사님 부부 때문에 오늘 거룩한 목사이지만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거룩한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들에게 유신이하고 딱 오면서 유신아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오늘 그 집사님 부부처럼 50명이 아니라 500명을 초청해서 먹이는 멋진 사람들 얘야 이제부터 기도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이 목숨 깔딱깔딱 하는 거 목구멍에 뭐 집어넣는 거 그걸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어차피 목숨은 끊어져요. 인정이 빼냈어도 그분 얼마 못 가요. 치매 걸려서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이 중에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땅 한 평 자기 손으로 쓸 수 없어. 자기 자식들이 다 해먹어. 그 비루한 생명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숨 부인하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준 예수의 생명으로 멋지게 사십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속에서 복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나는 행복했노라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의 생명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디 지혜로우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에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